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신화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성경은 천지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부여하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타락하였을 때에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다스려야 했던 세상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계속된 죄로 인해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 풀과 나무, 시냇물까지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먹을 것은 없고 물은 마르고 다른 어떤 의지할 곳도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두 가지 요엘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 심한 기근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준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제사로 인해 슬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3절은 제사장들과 제단에서 수종드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에게 슬피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 즉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함받고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자신들을 이어주는 끈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이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조차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다면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쩌면 긍정적인 사람이라면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 길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이 비참한 상황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엘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 제사를, 예배를 위해 슬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권면은 뭔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힘든데 이 문제를 해결할 노력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 애통하고 울며 슬퍼하라니요.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 신학교에 중국 연변족 출신의 사모님이 계십니다. 중국과 같은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했던 곳에서 태어나 자라셨는데요. 이 사모님이 늘 감사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이었습니다. 친가와 외가 모두 3대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셨는데요.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가서 큰 부흥을 하였을 때 한국에서 넘어오신 선교사님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의 수혜자들이 바로 이 사모님의 조부님들이셨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께 중국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 조금은 들을 수 있었는데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초창기에 중국에 들어와 한참 교회들이 부흥을 하다가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모든 선교사님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 가시던 선교사님들이 떠나면 중국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모두 떠나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자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몰래 숨어 예배를 드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찬송을 부르고 남몰래 기도하며 정말 그 순결한 신앙을 지켜오신 분들이 계셨고, 이분들로 인해 중국 교회는 무려 30년이라는 핍박의 세월을 견디며 오히려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핍박과 고난의 시기에 숨어서라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불씨를 이어가신 분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들을 지켜주신 것이겠죠. 현실의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끝마저 잘라버리는 격인 것이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야 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그 무엇보다 예배를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예배의 생명력을 살리기 위해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두 번째는 바로 함께 성전에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을 비롯해 모든 주민들이 함께 성전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온 민족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올려드리는 기도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강력할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예전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는 참 이런 집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기도원으로 교회로 부흥회에 참석해서 그 뜨거운 신앙의 열기를 느꼈던 때가 있었는데요. 언젠가 1973년에 있었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 초청 집회에 대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 광장에 5일간 있었던 이 집회에 무려 120만 명이 참석을 했고 9,500명의 연합 성가대가 찬양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정말 그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화면을 보았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처녀 때에 이 집회에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름대같이 몰려든 사람들이 하루 종일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여의도 광장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 되어서 여기저기서 국을 끓이고 먹을 것을 나누며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 된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공동체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점점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러한 때에 우리가 힘써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일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으로 우리는 모두 다 이어져 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이미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이 말씀대로 이미 실천하시는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설교 후에 저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늘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는 예배 때마다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는 기근의 때, 고난의 시기에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 애통하며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힘들 때에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히 세워져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올려드리는 기도에는 그만큼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 되어 드리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제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 요엘 선지자의 두 가지 권면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또 오늘 하루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